귀하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큰 이적을 행하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유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어려움 이겨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미나를 하는 중에 강사가 그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 중에 한 여인을 앞으로 잠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칠판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20명의 이름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부모님들, 자녀들 이렇게 해서 정말 가까운 사람들 20명의 이름을 그 칠판에 썼습니다. 20명의 이름을 쓰니까 이번엔 강사가 5명의 이름을 지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이름을 지우고 나니까 또다시 5명의 이름을 지우라고 했어요. 10명이 지워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4명의 이름을 지우라고 했습니다. 10명 중에 남편과 3 자녀, 그리고 양가 부모님, 그리고 친정 부모님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고민을 하다가 4명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2명의 이름을 지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댁 식구들을 지우고 이제 6명 중에서 2명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니까 자기 친정의 부모님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몇 명 남았어요? 4명 남았습니다. 3 자녀와 그리고 남편. 1명의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언제 봐도 듬직하고 그리고 기운에게 힘이 되는 큰아들의 이름을 지웁니다. 또 1명의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2명 남았어요. 누구하고 누구 남았어요? 남편과 그리고 한없이 약해서 늘 보호해주고 싶은 막둥이, 막내 아들 2이 남았습니다. 강사가 얘기합니다. 또 1명을 지워보라고. 한참을 칠판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누구 지었을까요? 남편 지었을까요? 아니면 막둥이 지었을까요? 막둥이의 이름을 지우고는 칠판 앞에서 털푸덕 주저앉고 한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난 뒤에 강사가 묻습니다. 왜 남편의 이름은 지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20명 중에서 언젠가는 친구들도 떠날 것이고 형제들도 떠날 것이고 부모님들도 떠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 딸들도
내 곁을 떠나지만 내 남편만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옆에 남아 있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자는 뒤통수만 봐도 에이 왼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제일 힘들고 제일 아프고 그리고 제일 마음이 괴로울 때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부부예죠. 근데 우리들에게는 한 분 더 계시죠. 나는 모르고 지나칠지 모르지만 언제나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놓아주시지 않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도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봐 주실 것이고 주님이 언제나 내게 동행자가 되어 주실 것임을 믿어 의심하면 안 되죠. 주님이 내게 힘이고 주님이 내게 기쁨이고 주님이 내게 능력임을 믿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내 삶의 길, 믿음의 길, 그리고 모든 시련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난의 그 길 속에서 주님과 함께 넉넉히 싸우고 이겨갈 수 있는 새 힘을 받고 새 능력을 얻고 새 고백을 하고 새 다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 은혜의 힘을 받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시작에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 짐승이 올라옵니다. 외모는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 같으니까. 그죠? 외모는 그리스도인데요. 본질은 뭐예요? 사단이에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말로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사람들 앞에서 행하고요. 땅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자신이 가진 그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내부로부터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있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입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단과 적 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는 뭘 뜻할까요? 사단의 악의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들의 사단의 세력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뭐해요?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나온 이 짐승은 지금 뭘 모방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방하는 겁니다. 이 성령을 모방하는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14절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게 하고 15절에 보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이 짐승의 우상인 말을 하는 이적을 행합니다.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떨어지는 이적도 행해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뭐 하는 싸움을 하죠? 바알 선지자들과 아스타로스 섬기는 선지자들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분이 참신이다. 그래서 그걸 싸움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흉내내서 13절에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모방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이 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수가 몇이든지 그 수를 헤아리지 않고 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죽이게 하더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그것을 잘하나 안 하나 주요 거점 지역들마다요 이 황제 숭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을 이곳에다 파견을 시켜요. 그래서 파견을 시켜서 뭘 하는가 하면 황제 숭배를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야 제대로 한다 그러면 뭘 주는가 하면 증명서를 줘요. 증명서를 주고 이 증명서가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경제 활동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해요. 요한계시록 7장 4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요 앞에 13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마에다가 인을 쳐요. 그리고 그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요걸 또 사람들이 또 흉내를 냈더니 흉내를 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요? 이마하고 오른팔에다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뭘 했어요? 표를 줬어요. 그게 인침이죠. 그러면 자, 왜 이마에 인을 칠까요? 하나님은. 이마는 뭘 뜻해요? 인격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인을 쳤다는 이 얘기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는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4만 4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사단의 표를 받은 사단의 이마에 그 표를 받은 사람은 반대로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전 인격적으로 사단을 추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팔에다가 표를 주는 거예요. 오른팔은 뭘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오른팔, 전능하신 오른팔이 그렇잖아요. 힘과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팔에 사단이 준 인침을 받고 표를 가진 사람은 사단의 그 권세, 짐승의 표를 받은 그걸 가지고 짐승의 통제 아래서 그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 일체의 상행위를 금지된 것을 모방해서 어떻게 해요? 경제 활동을 금하게 해서 고통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18절을 같이 볼까요? 본문 18절.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게 번역을 좀 우리가 이렇게 돼 있고 이 원래 번역, 원뜻을 제가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가진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수에 암시된 이름을 추정해 보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수를 세어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사람의 순이. 그것은 사람의 순이.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왜냐하면 그것은 한 사람의 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에 기인해서요 나온 것이 있습니다. 문자 하나 쓰겠습니다. 게마트리아라는 말입니다. 이 게마트리아라는 얘기는요 히브리어에 보면 알레프, 베레프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 알파벳이 있어요. 그 히브리 알파벳에 숫자를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숫자로 취하면서 의미를 만들고 찾는 게 이게 뭐 게마트리아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 아까 지금 했던 말씀처럼 그렇게 번역을 하니까 그거에 히브리어만 한 게 아니라 라틴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 알파벳에다 숫자를 넣고 만들었더니 네로가 666이 됩니다. 그리고 헬라어에 대입을 해서 썼더니 나폴레옹이 666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의 알파벳에 넣었더니 히틀러가 666이 되고 컴퓨터가 666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은 다 666이 아니면 아무것도 사먹지 못하는 마트나 뭐 아무데나 가면 그죠? 지하철을 타도 다 뭘 찍고 가야죠? 바코드를 찍고 가야 돼요. 그게 666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미국에서
새로 등장한 666이 있습니다. 베리칩이라는 것입니다. 들어봤어요? 베리칩. 2010년 3월 23일에 당시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한 법령에 사인을 합니다. 그 법령이 뭐냐면 건강보험개혁법입니다. 미국 가면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미국 가면 안 된다고 하죠. 고혈압 진단받는 데만 해도 몇백만 원 들어가고 고혈압 치료하는 데는 후다닥 몇천만 원, 몇 억이 후다닥 넘어갑니다. 그래서 몸 튼튼한 젊은 사람들은 가면 좋은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요, 미국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 병원 치료받으려면 한국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3분의 1값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전 국민 뭐가 있어요? 의료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싸요. 근데 미국은 건강보험을 하려면 뭐가 있어요? 내가 돈이 있어야 건강보험을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건강보험 꿈도 못 꿔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버락 오바마가 정말 좋은 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해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국민 건강 의료보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법이, 그게 2010년 3월 23일에 버락 오바마가 서명함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미국 시민권자라면 유사시 병원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개인의 의료 정보 등이 담겨 있는 무선 식별 장치를 몸에 이식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베리칩이에요.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고속도로 타고 쭉 가다가 현금 내지 않고 그냥 쭉 지나가는 데 있죠. 어디죠? 하이패스. 그러니까 하이패스 쫙 지나가면 뭐예요? 띵동 해갖고 얼마 결제됐습니다. 잔액 얼마 이렇게 뜨잖아요.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딱 들어갔을 때 이거 탁 되면 이 사람의 신상정보, 의료계획 이런 것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미국 교회 보수 목회자들이 반대합니다. 왜요? 이게 666이라고. 더 나가서 뭐라 그런가? 이 베리칩을 받은 사람들은 비록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베리칩 하지 말라고.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받죠?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세례 받으면 우리 구원받는 그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베리칩 받았다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는, 그 사랑은 다 어디 가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찬송 불렀던 90장에도 그죠? 빼앗지 않는다고. 주님 내가 알기 전에 날 먼저 사랑해 주셨고요. 그 사랑에서 끊을 자도 없어요. 근데 베리칩 심었다고 구원이 없다고 그러면 세상 그 무엇도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서 빼앗거나 끊을 것이 없는데 그 칩 하나 심었다고 그러면 수를 세워보라의 의미를 다시 봐야죠. 누구냐라고 지금 요한이 옛날 이거는 그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이게 그렇게 번역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다시 봐야죠. 그럼 666은 뭘까요? 우리 지금 666 돼 있잖아요. 주보에 내가 어떻게 써놨죠? 666으로 썼나요? 주보에?
666이라고 썼어요? 6,6,6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원래 666은 그동안 우리가 계속했던 게 뭐예요? 가장 완전수 777. 그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수 해서 777이에요. 그래서 악마의 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수에서 하나가 빠지는 게 악마의 수예요. 그래서 12에서 하나 빠진 12도 악마의 수가 되는 거고 7에서 하나가 빠지는 6도 악마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통치를 받으면서 12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완전수는 의미가 사라지고 신약에서는 뭐가 남은 거예요? 7이 완전수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777을 여기서 하나씩 빼니까 666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666이 아니라 6,6,6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미하는 그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점, 성자점, 성령 하는 것처럼 6.6.6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단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하라는 겁니다. 진리를 가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짓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으로 연결된 것을 그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에스라 4장 2절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요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집도 없고요, 그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해요? 오면서 제일 먼저 일단 비바람 피울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짐승, 들짐승들을 피할 수 있는 임시 거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뭘 합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너희들 이거 하는데 돈도 대주고 먹을 것도 대주고 우리가 함께 일도 할게. 그러니까 우리 같이 성전 재건하자라고 제안을 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정착하고 살았으니까 먹을 것도 있고 집도 튼튼해. 거기다 돈도 있어요. 돈도 준대요. 얼마나 좋아요.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당신들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왜요? 당신들은 이미 이제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사마리아 족속이 된 거예요. 이제는 당신들은 이민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에 도움을 우리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끊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온갖 방해 공작을 다 하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누가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을 받은 독자가 누구예요? 우리 아니고 소아시아 7교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소아시아 7교회가 그 중에 라우디게아 교회 빼놓고 사대교회도 빼죠. 궁핍하게 살게 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조합에 가입하지 않아서요. 왜 조합에 가입하지 않아요? 조합에 가입하려면 우상을 앞에 절을 해야 되니까.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건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먹고 사기 힘들어요 이게 아니에요. 진짜로 굶어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오늘 아침 먹고 나면 오늘 저녁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저녁 먹고 나면 내일 아침 먹을 게 없어요. 왜? 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니까 먹고 사는 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굶어 죽어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못하겠다고 믿음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늘에서 짠하고 좀 문이 열려가지고 돼지도 떨어지고, 돼지는 안 먹으니까 속도 떨어지고 뭐 닭도 떨어지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모섬의 요한은 뭐라 그래요? 어렵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 동안의 평안과 부를 위해 너희 영혼을 사탄에게 맡기겠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줄어들 거예요. 이제 대형 교회들도 점점 줄어들어 간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쓸 때는 먹고 사는 게 힘들었고 붙잡히면 죽으니까 안 되고요. 지금은요 너무 편해서요. 교회 나올 이유를 못 찾아요. 그 죽을 위기에 믿음을 지켰던 이들도 이 풍요 속에서는 믿음이 흐트러지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요 앞 13절에 그럼 뭐가 나왔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딱 들어갔더니 문을 탁 좁은 문 열고 삐지고 탁 들어갔더니 광장같이 으리으리한 게 있어요. 좁은 문 들어갔으면 그 다음 뭐예요? 좁은 길이 계속 이어지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뭘 각오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기를 각오하라는 거죠. 이걸 분별하고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래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요한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요한 1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병 고침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면 뭐가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끊어져요. 이 어려움 내가 이기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면 뭐가 끊어져요? 사랑이 끊어지는 거예요. 요한이 우리에게 반모섬의 요한이나 요한 1서를 기록한 요한이나 그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좁은 문을 택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결코 홀로 걸어가게 두시지 않는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약속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늘에서 탁 열려가지고 금덩어리가 떨어지고 뭐 소, 돼지, 닭이 탁 떨어져서 너의 문제 다 해결하고 모든 건 다 해결한다. 이거는 내가 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시련과 그 환난과 그 질병에서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내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을 지키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지만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그 자리까지 주님이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 믿고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십시오. 오늘 주님이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지개벽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 붙잡고 믿고 의지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나에게 있어서의 천지개벽 같은 일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의 역사의 응답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고 그 믿음을 유산으로 전해주는 우리 만남의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아픔과 어려움과 탄식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견디고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